굉장한 권위를 갖고 있는 의사였습니다. 워낙에 그 수술 실력이 좋아서 많은 사람들을 또 암으로부터 살려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그 의사 수술을 받고 싶어서 몇 달씩 대기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 그 의사가 병원에서 실시하는 정기 검사를 받았습니다. 뭔가 이상한 것이 발견되어서 정밀하게 검사를 해보니까 위에서 아주 미세하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암이 상당히 진행된 말기암이었다고 합니다. 이 유능한 이 의사, 그냥 단지 평상시에 소화만 안 될 뿐이지 어떤 특별한 증상을 느끼지 못했기 때문에 암 말기까지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찌합니까? 동료들이 그를 치료하기로 또 마음먹고, 그 동료들은 그 병원에서도 내놓으라 하는 의사들이겠죠. 동료를 위해서 얼마나 정성을 다해서 또 그렇게 치료하고자 했겠습니까? 그래서 수술을 하는데 배를 열었습니다. 근데 의사들이 보니까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닫아버립니다. 암이 너무나 퍼져 있어서 어찌 손을 댈 수 없었던 거겠죠. 나중에 그 의사는 죽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의사는 많은 생명을 살리는 유능한 의사였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유능해도 자신의 몸속에서 자라는 그 암세포를 발견하지 못했고, 그 유능한 동료들조차도 어찌할 수 없다라는 그 생각을 하게 될 때 인간의 능력이 얼마나 정말 한계가 있는지 또 그렇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자신 스스로가 나는 너무나도 잘한다 라고, 내 자신을 잘한다 라고 말하실 수 있는 분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옛말에도 있죠. 등잔빛이 어둡다.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의외로 사람은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것 같아요. 정확히 말해보면 내가 내 자신을 누구보다도 더 잘 안다라고 하는 사람은 어쩌면 그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지 않을까.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의 말년에 지은 시예요. 일생 동안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그 능력을 늘 묵상하던 다윗. 이 다윗이 인생 말년에 지은 시인데요. 다윗은 이 시편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 아니,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내가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오늘 본문 1절에서 3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1절에서 3절을 잘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 두 개가 있어요. 뭘까요? 하나는 주께서, 또 하나는 아시나이다. 아시나이다, 아시고, 아시오며, 아시오니. 다시 말해서 주께서 아신다라는 거죠.
1절을 보면요,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아시나이다. 여기서 살펴보셨다, 세밀하게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거죠. 또 2절에 보면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앉고 일어섬을 아신다. 이것은 뭐 다 안다라는 얘기죠. 더구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나이다. 멀리서 나의 감정이나 나의 어떤 의식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시고 또 그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 그래서 3절에 주께서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아시오니. 이것은 아침에 내가 일어나면서부터 잠자리에 들기까지 다 세심하게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내 자신을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의 하루하루의 그 일과를 놓치지 않고 다 보고 계세요. 1절에 보니까 살펴보셨으므로, 또 3절에 보니까 살펴보셨으므로, 두 번 반복되죠. 우리말에는 이 살펴보셨으므로 같은 말이지만 이 원어의 히브리 원어에 보면 다른 의미로 쓰여집니다. 1절에 살펴본다라는 것은 찾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요, 물줄기나 금속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거나 뚫으며 찾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하나님께서는 땅을 파헤치듯이 모든 것을 다 찾고 계시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3절에 살펴본다라는 것은 흩어버린다. 바람의 쭉정이로 흩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뭐가 남습니까? 이 알곡만 남죠. 우리의 겉사람은 어떨지라도 우리의 삶의 그 속사람, 본질적인 부분, 우리의 그 진심,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신다. 그것뿐이 아니에요. 4절 말씀에 정말 기가 막히죠.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니이다. 이 원어에 보면 우리가 실제로 말하지 않아도, 겉으로 표현하지 않아도 속에 있는 것까지, 말하는 것조차도 하기 전에 이미 다 알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찌해야 됩니까?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삶 속에서 만나야 되겠죠. 그 하나님과의 그 만남이 있을 때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과 그 관계가 형성되어질 것이고, 누구보다도 나를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필요한 것, 부족한 것 넘치도록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6절에서는 이 지식이 내게 너무 기이하니 높아서 능히 미치지 못하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으로 자신은 너무나도 놀랐다라는 거죠.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 알고 있어? 하나님께서? 이 시편 기자 다윗은 어떻게 그것까지 다 알고 있어? 세상의 누구도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 없다. 아무도 없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정리하면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을 다 아시고, 나의 말도 다 아시고, 내 형편도 다 아시고,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세요. 내가 힘겨워하고 있고 낙심하고 있고 정말 눈물 흘리고 애써 몸부림치고 있는 그것까지도 다 알고 계신다.
시편 기자는 7절에서 12절까지 보면 이제는 어디에 계신지,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어요. 즉 무소부재하다. 어디에 계시고 어디에 계시지 않는 곳이 없고 하나님은 어느 곳에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다. 8절에 보면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치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십니다. 사람의 손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어요. 하늘과 죽음의 땅 속에서도 하나님은 계십니다. 하나님은 계시는데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내가 앉았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서 있을 때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말하기 전에 생각하는 것도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내가 말하고 행위하는 것까지도 다 아신다. 하나님은 모두 다 아신다. 나의 장점뿐만 아니라 나의 단점까지도 다 알고 계시다. 나의 추하고 그릇된 모습들도 다 알고 계신다. 아주 세밀하게. 우리의 허물과 죄는 그분 앞에서 낱낱이 드러나 보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목욕탕에서 목욕하는데 누가 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근데 내가 죄를 짓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보고 계세요. 어떨까요? 우리의 삶 속에 어떤 죄 가운데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숨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베드로가 닭 울기 전에 3번이나 나를 부인할 거다. 주님은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베드로에게 천국 열쇠를 맡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은요, 가룟 유다가 은 30에 팔 거라는 것도 이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나라에 그 돈주머니를 맡기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모르실까요? 다 알고 계십니다. 다 아시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슬퍼할 때, 괴로워할 때, 눈물 흘릴 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실패했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에게 뜨거운 사랑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버림받았다라고 느껴질 때 더 넓은 가슴으로 품어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정말 실수했다라고 느껴질 때 사람은요 어떻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 아니에요. 바로 내 가까이 있는 사람이 자그마한 실수에도 그것을 용납하지 못해요. 왜 그랬어?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실수조차도 버듬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도 여전히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안다. 내가 처한 형편도 내가 잘 알고 있다. 너의 사정도 안다. 내 가슴에 눈물 맺히고 있는 것도 알고 있다. 나에게 입술을 열어 고백해 보렴. 내 마음에 감추고 있는 것들 다 쏟아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형편과 아픔과 그리고 잘못된 죄까지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것을 알고 있는 것으로 또 그것을 질책하기보다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죠. 때문에 그분 앞에 우리가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분 앞에 말 못할 사정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토해내십시오. 우리가 입술로 아뢰기만 한다면
토해내기만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을 분명히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를 붙잡아 주십니다. 본문 9절 10절 말씀인데요.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한다. 새벽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침에 동편에서 해가 떠오를 때 빛이 삐쭉삐쭉 하늘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이 날개를 타고 아무리 빨리 날른다 해도 하나님께서 거기 계신다. 세상에서 제일 먼 바다 끝에도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빨리 비행기를 타고 아무리 빨리 도망간다 할지라도, 아니 여행을 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프리카의 정글이나 남태평양의 해변가나 그렇게 피한다 할지라도, 여행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시죠.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그 생각을 우리가 어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영원 전부터 계셨으며 영원 후까지 계실 것이며 온 우주의 어느 곳에나 계시는 분이시죠. 거기까지도 하나님께서는 따라오겠다. 내가 흑암 속에 몸을 숨긴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오신다. 내가 높은 하늘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내가 머무르는 곳, 내가 있는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계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서 피하거나 도망갈 수는 없습니다.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어찌해야 됩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붙잡아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도록 하나님 손에 붙잡혀져야 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잡힐 때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니다. 5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나의 앞뒤를 둘러싸시고 내게 안수하셨나이다. 성령님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곁에 있으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곁에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될 때 우리의 삶 속에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이고 은혜가 있는 거겠죠. 그리고 그곳에 평안이 있습니다. 요즘 그 드라마 오징어 게임인가요? 저도 잠깐 봤는데 그 사람들이 정말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절망 가운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그 게임에 참여하게 되고 생명을 담보로 그 인생의 그 역전을 위해서 도전해보는, 정말 어쩌면 무의미한 도전이지 않을까 싶은데도 참 그 영화가, 그 드라마가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인 것 같고, 그렇다면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세상 가운데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하나님은 누구인가? 인간은 누구도 자신이 누군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을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만 내가 과연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예요. 하나님을 내가 만날 때,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그 만남 속에서
내 자신을 발견할 수 있고요. 내 삶 가운데서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겠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나를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신다면,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 그렇다면 나는 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릴 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비로소 나의 삶의 의미를, 나의 삶의 목적을, 내가 누구인가를 조금 더 발견하지 않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세요. 내가 절망 가운데 포기하고 싶을 때, 내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고 나아간다면 그 속에서 삶의 의미와 목적을 발견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을 겁니다.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그 손에 붙잡힌 바 되어서 아름답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이 정말 무섭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이 팬데믹 상황, 이 상황뿐만 아니라 더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고 정말 힘겨워하는 이 세상 가운데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그저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 맡기며, 내 손을 하나님께 맡기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과 함께 우리의 일생 가운데 나를 찾아와 주시고, 나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 앞에 내가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시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하여 주시고, 또 응답받는 귀한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하시고요. 제가 축도하고 오후 예배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